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터인데요, 주님께 되돌리는 삶입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래부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삶입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리자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다시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자,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복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이키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되돌려 놓고자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 영광 올리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이켜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신앙인들은 혹여 잘못된 길, 방황의 길에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삶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회개하였더니, 주께 돌이켰더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더니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시며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려 놓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할 때 그때 내 인생에 다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죠. 그것을 한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목 놓아 소리쳤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이 민족이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은 무너집니다. 이 민족은 완전히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이 민족의 방향성은 어떻게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라고 목 놓아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초반절의 말씀이 그 호소하는 목소리에
큰 외침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지쳐 있었던 영혼, 또 하나님께 떠나 있었던 영혼, 하나님을 외면했던 영혼, 혹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겠나이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처럼, 사자가 짐승을 찢는 것처럼 채찍을 들어 찢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죽음을 경험케 하셨지만, 그렇죠?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에 인근 나라에 완전히 무너졌던 민족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분께 돌아와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잘못한 백성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온전히 들어서 세우시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하고 그를, 한 사람을 별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쯤은 원망해 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단 말입니까? 원망하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서서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만한 것도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우리는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왜 주십니까?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어요. 귀한 영혼으로 복되게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밀어서라도 우리를 강하게 일깨워 깨우십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세상의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온전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끔은 찢으시고 우리를 또한 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시련을 겪게 하시지만 이내 상처를 싸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상처난 나의 몸과 마음을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의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살 뿐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한 주는 또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또 한 달이 다 지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내 몸을 맡길 뿐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 다 이루셨습니까? 이루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의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내 뜻대로 조정해 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복은 그냥 쫓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따라가 보자 그 복은 내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시간 안에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영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우리 일깨워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2절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냥 나타나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셋째 날 너희들이 가기 전까지 너희들은 성결하라, 정결하라, 거룩함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복은 그날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회개의 시간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빨리 어둠을 꿰차고 밖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회개하였더니, 준비하였더니, 마음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뱉으시면서 니느웨 성에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를 고난 후에, 기다림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셔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이가 100세가 다 된 노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막바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분부한 모든 곳에 가서 너는 정착하여 살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국의 아비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까지 고쳐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도 많습니다. 종도 많습니다. 넓은 땅도, 농토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거의 다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완전하라.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다 완전해진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서 장자의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심이 많았죠. 언제 큰 민족을 이룬단 말입니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가 100세가 되었으니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축복하시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지칠 만도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게 무언가 아내 사라는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선포하십니다. 나의 앞에 온전히만 서 있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내게서 민족을 세울 것이며 너의 후손 중에 왕을 세울 것이다. 너와 나의 언약은 후손들의 것이 되어 내 후손들이 복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어 큰 기업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라. 내가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마지막까지 그겁니다. 너는 내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라. 모든 것은 내가 할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우리 눈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혹여 떠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자신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온전히 그 앞에 서십시다. 복된 삶의 근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3절에 보니까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매뉴얼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 그것이 효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더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 사랑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록 어제는 어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이면 어김없이 비춰오는 빛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봄철이 되면 땅을 적시고 농작물이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늦은 비와 같다. 자연의 변함없는 원리처럼 확실한 시간에 또한 확고하게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도록 노력하자, 힘쓰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 많은 것들로 우리는 알고자 노력을 많이 하지요.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신 것이 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이 부와 명예의 첫걸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뿐이지, 문화와 문명이 바뀌면 버림받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유익함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그냥 창고에만 축적되어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진 지식에 불과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빼서 쓰고 다시 버림받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죠. 또한 팽창하고 증식에만 관심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무의미한 플랫폼으로 가득합니다. 나를 좀 바라봐 주시오. 여러 가지 창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을 덥석 잡는 순간 우리를 잘못된 길을 유혹의 길로 빠뜨리는 세상의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인공지능이 전하는 지식의 틀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활약상을 뽐내고만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세상의 지식은, 어떠한 정형된 틀은, 이론은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게끔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잠시 편리함을 제공할지 몰라도 삶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가둬놓기에 급급한 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 시간을 투자하여 알아야 할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계십니까?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종살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풀어주시는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위로와 평안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아시면서 사랑하며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진리를 깨달아서 그 은혜 감격을 노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